땅에서의 인연을 이루게 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야말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수원 목양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참으로 귀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아주 오래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그 인연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인연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인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그 인연, 아주 오래된 인연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이 땅에서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예레미야의 이름을 불러 그를 사명자로 세우심을 통해서 예레미야와의 이 땅에서의 귀한 인연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와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 누가 아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던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땅 중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우리의 이름, 구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려지고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언제 부르셨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사명자로 세우듯이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위협과 살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열심히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즉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되고 은혜 가득한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길게 나누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었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증인의 사명의 삶으로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사명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연을 잘 드러내는 사명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며 그렇게 귀한 인연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가 기록한 서신들의 서두에 항상 그의 사명의 근원이, 그의 복음과의 인연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고백합니다. 그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런 사명자로 불러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복음의 역사에 부름받은 삶으로서 숱한 고생과 고난으로서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과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또한 최선으로 자신의 사명의 삶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인연, 하나님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연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천득 시인의 수필 2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어떠세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글귀 아닙니까?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인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인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말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 땅에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복음의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잘 살려내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맺어진 그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된 인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연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인연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인연을 충실히 지켜나가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이름을 불러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의 삶의 자리,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훨씬 녹록지 않은 어려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0년 이상을 공식적인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실제는 40년보다 더 길었어요. 근데 말씀에 공식적으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는 남유다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너무나도 뿌리 깊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미완으로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권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여 살아남을까만 고민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더욱더 죄악의 길을 걷다가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의미였던 다윗의 언약, 그 왕국의 영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 이 두 가지가 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 선포가 심히 불편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온갖 고생을 했던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움에 떨며 주저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보통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오늘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명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영웅들이 그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유무가 그들을 신앙의 영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의 원천은 그 사명을 받은 내가 훌륭하게 세우는 어떤 비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향한 내 스스로의 어떤 확신이나 내가 세워놓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은 부족한 아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부족하고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자 너는 스스로를 아이라 부를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족하고 그가 능력이 충분치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계획과 그의 능력, 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유다와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듣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 해주신, 처음엔 두려웠지만 곱씹어 보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예레미야 간의 아주 오래된 인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던 그 이름 이전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인연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훨씬 전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 짓기 그 이전부터 이미 맺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오래전 맺은 인연으로, 그 특별한 인연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레미야가 태중에서 세상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별하여 열방을 위한, 유다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래된 인연, 그 특별한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예레미야는 정말 쉽지 않은, 진짜로 어렵고 힘든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켜나가는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인연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특별한 인연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지 않지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영적인 자존감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함이나 세상적인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심기일전하여 그 존귀한 가치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그렇게 잘 찾기 위하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며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 하세요. 시작. 내가 그런 사람이야. 또 한 번 그게 잘 안 된다면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주 오래된,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연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주 오래된 인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능성을 힘입어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